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십시다.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함께 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한 번 더요. 부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부활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오늘 찬양 듣고 또 우리 서로 부활, 감사, 인사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일 짧은 잠을 잡니다. 80까지 산다고 하면은 3만 번 가까운 짧은 잠을 잡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긴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면 끝난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장례식 때 이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연결식, 아주 결말을 맺어버리는, 영원히 결말을 맺어버리는 연결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긴 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마는 과일나무를 키워서 첫 열매를 보면 앞으로 매년 열매를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바울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언젠가 부활하게 되겠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로마 권력과 같이 지냈던, 그리고 귀족 계급들에 속해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이 두 사람들이 만나면 이 문제를 놓고 늘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답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은 자기 생각에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부활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망친다,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간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표현된 다마스커스, 요즘 시리아 수도죠, 거기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다가 벌건 대낮인데 그냥 뭐 어떤 피곤에 지쳤다거나 또는 잠잘 시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오 12시 아주 초롱초롱한,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기절하고 까무러칠 만도 한데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거짓에 노란하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잡으러 다니던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를 자기가 직접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했던지, 그 일생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26장에서 가서도 이제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이런 분을 만나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겠으면 왕이 야 바울아, 사울아, 네가 머리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너무 똑똑하니까 너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니까, 그때 묶여있던 바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재판이 잘못되면 죽는 순간인데 거기서도 그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만난 일들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는 죽었는데, 죽었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은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그 메시아, 나는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 멀쩡한 대낮에 만났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에게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사건, 그 약속, 그 이유 때문에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을 기뻐하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아니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옆에 분 보고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인사입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옆에 분들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인사를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의 의미는 반쪽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에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그 부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안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헛되고 미련하고 참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너무한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는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몸이 부활한다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산다는 믿음도 있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들,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믿으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는 참 이제 이상한, 그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방언을 하고 예언할 때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람마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일자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유학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난 저 다른 나라, 그런 나라의 말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다 기가 막혀 놀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분들을 저렇게 만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헛소리 하는구나, 새술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오늘 부활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파로 간주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면 꼼짝없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 율법은 형이 자식을 낳지를 못하면, 그리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치수 제도라고,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율법 제도이지만은, 이제 옛날에 여러분, 이제 이 집에서 남편이 죽고 이제 그러면은 이 여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하던 그런 시대에 남편이 죽고 없다, 이제 어떻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아들이, 자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이제 이 아들도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때에 이제 있었던 제도가,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형사치수 제도 율법이, 이게 시법으로 이제 이런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제 고대 상황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있었던 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첫째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럼 법대로 하면 둘째가 다음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다시 또 결혼을 하고, 그럼 셋째도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넷째, 그렇게 7째까지 형수를 아내로 삼았고 결국 그 자식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했을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좋기로 하면 예수님 따라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머리 좋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옛날 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멈춰졌던 상태에서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죽음으로 딱 여기서 멈춰졌는데,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앞으로 나아간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빌딩, 이제 이 세상에서 천막에 살던 사람들에게 빌딩, 그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낙원으로 이끌러 올라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고 그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들을 위하여 자그만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
이 몇 평짜리 집도 아니고 한 캐슬,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죽어서 끝나서 비참하게 끝났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의 세계로 나아갔다, 아버지께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는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데 그냥 기뻤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야 기쁘고 내가 가져야 기쁘는데, 멸류관을 받았는데 다시 드리면서 찬송하고 또 다시 드리면서 찬송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가득 찬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요,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제사밥 차려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영혼이 제사밥 먹는다. 그래서 그 영혼을 믿는데, 이런 영혼 불멸과는 우리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것이 합해져서 그리고 영혼이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는 대로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그 시체가 안치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신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먼저 만져볼 뿐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과거와 같지를 않은 것입니다. 안으로 걸어 잠근 문, 그 방 안으로요, 문을 다 걸어 잠가는데 문도 열지 않고, 이 중에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천사와 같이 된다는 말은 이 지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겠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이 다음에요, 우리가 다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손주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인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사람이 부활할 때 누구의 짝으로 살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는 그곳에서는, 그래서 이 가족의 형태가 다르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뭐 이런 가족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 이렇게 지금 뭘 좋아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지금 행복할 때, 기쁨이 날 때, 내가 세상에 뭘 많이 가지고 소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서로 가족 관계에서 누리면서 이걸 행복하다, 근원을 거기서 오지만 거기서는 행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원이, 기쁨이 거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그곳에서의 그 차원의 삶, 이것을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대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몸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흉한 몸을 다시 입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그리고 또 제 앞에 와서 저를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뒤에서 아마도 이럴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저를 아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이 머리를 깎아놓으면 어떻게 흉터가 많은지, 어렸을 때 하여튼 별게 다 찍어가지고 여기서 흉터도 많고요. 제 다리도 보면 수술한 자국이 아주 그냥 깊이 패여가지고 제가 반바지 못 입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배에도 보면 수술한 자국이 있어가지고 참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 이런 것, 이 상태로 부활한다고 하면 부활이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면 그렇게 부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김새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몸이 부활한다고 할 때 하는 우리가 질문 중에 도대체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옛날에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몸으로 부활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온전한 대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형 수술을 한 사람들은 성형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은 몸의 부활을 옛날 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옛날 몸 그대로가 아니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바울 사도는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많이 듣는 질문의 두 번째는, 몸이 다시 부활한다면 장례식 때에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부활한다는데 화장해버리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성분 중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영원히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나의 몸을 고스란히 땅에 묻는다고 해도요, 샤워리 지나서 가서 그 파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줌 재만 남는 것이고,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장례식 때가 되고 또 무슨 묘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생하면서 또 그것 갖고 싸우고 그것 갖고 서운해하고 그것에 매여 가지고 뭐 옳으네 그르네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계실 때 저는 그 산소를 그냥 쫙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리고는 이거 이제 앞으로 200년은 쓸 거다 그런데 글쎄 200년 동안 거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나 죽고 나면 네가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마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 뭐 그런 것을 근데 매여 가지고 옛날 관습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 이 죽었던 몸이 육신이 그대로 다시 이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그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고스란히 묘지에 우리가 매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변화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에 다 세상에 녹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몸이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이제 이 부활, 변화되는 몸이다. 부활에 관한 또 질문 중에, 만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그럼 이 지구에 발 붙일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하고 또 질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옛 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계시록에 뭐랬어요? 두 마리처럼 다 말려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있을 몸의 부활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삶이,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런데 자기 세계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쉼을 누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합하여 신령한 몸을 누린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 모든 이야기가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먼 훗날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이 몸의 부활이 간절히, 그렇게 몸을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잠잔다, 아까 죽음을 잠잔다 그랬는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이 주님 다시 재림한 날까지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린다. 그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쉼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다 물질을 전부도 알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신도 육신을 입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영적인 세계, 우리 주님을 망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헛것을 잡은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이 노력,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한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5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 승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런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경건에 훈련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했는데 배고프다. 그리고는 오늘은 부활절이다. 끝났다 하고는 음식으로 달려가고 음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제 사순절이다고 고난주간이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자, 즐기자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그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하셨다 할 때에 이제 우리도 이 부활주일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 주님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활 승리, 그 능력이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